기쁜 안식일입니다. 비가 왔는데도 오늘 날씨가 참 좋고 냇가에 흐르는 물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 말씀도 있어요. 16절 그 후반부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그만 정죄받고 심판받고 하늘에 가지도 못하고 멸망받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자, 침례하면 침례 요한이 생각나지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쯤 먼저 태어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주로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콩이나 석청 그 바위에 쳐놓은 벌들의 꿀을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광야에 살았는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시대소망 102페이지 보시면 요한은 광야에서 학교와 성소를 발견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황량한 들에서 아주 거친 언덕과 계곡에서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그 광야에서 학교를 보고 성소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때가 돼서 세상에 나왔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겠지만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침례 요한의 기별이 아주 강하고 정말 하늘로서 온 기별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숙한 기별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런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대소망 105페이지에 귀족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목동에 오신데 그런 초라한 사람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귀족들이 몰려오고 또 랍비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랍비들은 유대 나라의 학자들입니다. 성경 교사들이에요. 랍비들이 오고 또 많은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참 미움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세리도 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들에서 농사하는 농부들도 많이 왔습니다. 심판의 도끼에 찍혀서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찾아오셨는데, 마태 3장 13절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뭘 요청해요?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시대소망 111쪽에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 뿐이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진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하늘에 가려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서 그리고 하늘에 가야 된다 하는 그 길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어디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러면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물 속에 들어갔지요. 물 속에 들어가셨으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침례입니다. 얼굴에 물을 몇 방울 뿌리는 것은 침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침례 준 그 침례가 아니에요. 성경의 침례는 사람이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물 속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대소망 112페이지에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 침례를 주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였노라. 예수님의 침례는 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이고 하늘을 열어서 음성을 듣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 선포가 없어요. 침례 요한이가 그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적어도 한 1500년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침례를 받았어?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오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지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었는데도 침례를 받고 들어갔어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하늘에는 그날 구름이 덮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좌우에 물벽을 쌓았어요. 자, 하늘에는 구름이 덮고 있고 양쪽에는 물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보태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주려면은 아이고 세월이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 속을 물 속을 순식간에 건너게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다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신기한 말씀인데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들어갔는데 물이 확 이렇게 합쳐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홍해 바다 속을 들어가서 마치 길을 걷듯이 그 물속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붙잡아 와서 노예시키려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몽땅 다 죽었어요. 몽땅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바다가 가로놓였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군인들은 지금 막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씀을 듣게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위에는 구름이 있고 양쪽에 물로 벽을 쌓은 그 물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고 들어가면 애굽의 백성들처럼, 군인들처럼 다 죽었습니다. 자, 침례가 무엇인가? 침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침례가 뭘 의미하는지. 침례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사람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 법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침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비록 하나의 예식이지만은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는데,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다 책임지고 돌아가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속에 완전히 잠그어졌을 때는 장사 지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서 묻혀야 돼요? 땅속에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땅속에 묻었다가 꺼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어렵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물 속에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새, 그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 하나밖에 없어.
죽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잠깐 물속에 들어가면 그 순간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궈버리면 잠깐이긴 하지만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죄를 장사 지내버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이 침례가 간단한 의식이긴 하지만은 그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의 생명이 믿고 침례를 받는 것과 믿고 안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것과 이거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 침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연중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심히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봄절기 4가지 있고 가을절기 3가지가 있어요. 봄절기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이튿날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날은 요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오순절이 있어요. 77절이라고도 해. 예, 왜냐하면 77은 49,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그래 봄절기 4가지가 있고 가을절기 첫 번째가 나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 절기, 봄절기 4개에다가 가을절기 3, 뭐 제사도 많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의식들을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버리고 저녁 제사 드리려고 붙들어 놓았던 양은 도망가 버리고 그 양은 그날 안 죽었어요. 대신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징적인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양은 도망가 버리고 뭐 양을 잡아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봤자 성소에 뭐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거기다 피를 뿌려야 되는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소용없는 거 이제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와 1500년 동안 내려오던 절기들 몽땅 다 패버리고 딱 2가지만 남겨놨어요. 하나는 심예식이고 하나는 성만찬 예식이. 여기 이벤젤리즘 이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인데 예언의 신인데 273페이지에 보시면 신약시대에 남아있는 것은 2가지 예식인데 이 2가지 예식을 2 큰 기념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침례식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죄 용서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예식이 하나 있고 성만찬 예식 2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아요. 그것을 다시 정결케 하고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만찬 예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제도와 모든 절기들은 다 어떻게 되고? 다 폐지되어 버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남겨두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침례식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올 때 침례의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은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침례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연약해서 더럽힘을 받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는 1년에 적어도 한 2번이나 3번 모든 교회들은 성만찬 예식을 이행하고 있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그 몸, 살을 의미하는 떡을 얻어 먹고 포도주를 얻어 마시고 함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럽힘을 받은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정결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침례받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여기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내 조금 전에 이 최차순 저 원장님의 설교를 잠깐 듣고 왔는데 내가 알기에 최차순 원장님이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또 눈이 어두워서 앞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저분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저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지나간 한 20년, 30년 동안 베델 그 수양원, 요양원이라는 걸 설립해 가지고 수많은 환자들이 아마 1년에 1,000명씩은 왔다 그래, 환자들이. 그럼 30년이면 몇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왔지. 수만 명이 오고 또 이분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 말씀 전체를 다 외워. 성경이고 예언의 신이고 다 그냥. 한국교회 이제 3년만 있으면 한국재림교회 역사가 120년 되는데 120년 한국교회 역사에, 재림교회 역사에 여자분으로서 끼친 영향이 최차순 저 원장님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런 놀라운 강의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뭐 하던 사람들이요? 갈릴리에서 콕이나 매일같이 잡아서 그 비린내 펄펄 나는 거
그 팔기도 하고 먹고 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베드로나 그 형제 안드레나 또 요한이나 그 형제 야고보나 그 많은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고요? 예, 여기 보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마 침례식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 12제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줄을 서서 들어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두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누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만 그게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이라. 하늘 비행기 타는 티켓이 바로 금방 주어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 36쪽에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침례를 받을 때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또 한 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불신을 자복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37페이지에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모두 친밀해졌다.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는데 길 가면서도 싸웠다고 그랬어요.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아유, 참 그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그와 같은 싸움과 투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것이 많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가? 왜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로 다투고 투쟁하고 했던가? 마음을 깊이 살피고 겸비하게 그들은 불신을 자복하고 모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 욕망을 버리고 모두 친밀해지고 마음을 살폈더니 사도행전 38페이지에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다. 수천 명이. 우리 재림교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고 큰 외침이 한번 있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의 침례를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나가서 안식일이 옳다고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전하고 마음을 살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라 하고 이런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이 뭡니까?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에도 지금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멸망받는 게 쉬워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구원받는 것이 멸망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멸망받기는 쉬운 것 같습니까? 죄 짓고 세상 살다가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는 그런 무서운 멸망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더 쉽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믿고 침례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82장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82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깨끗하게 되겠네. 282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리 그 사랑 크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을 향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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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세상 죄길로 가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멸망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 믿고 침례받고 구원 얻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루에 수천 명이 들어와서 침례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들불같이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